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에서 13절 말씀, 신약 성경 330쪽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에서 13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인데 교회에서도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를 가르쳤던 영육간의 스승님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위대한 참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배워가는,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참된 스승으로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위대한 스승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스승이시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스승으로 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평생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배워야 하고요, 알아가야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와서 나를 배워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찾아오셔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 말씀하실 때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래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좀 더 가시다가 두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깃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또한 부르셨습니다. 그럴 때 그 베드로와 그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 세베대를 버려두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특별히 12를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귀신을 내어 쫓고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는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주님과 함께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죽음을 이고 부활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갈 때 주님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요 하나님의 그건 놀라운 뜻과 계획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전한다, 그것을 복음 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가르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라고 하는 것을 사역한다 혹은 목회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사역을 하고 어떻게 목회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의 삶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는 그와 같은 증인의 삶 또한 스승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의 목회는 그분의 가르침은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했는지를 기억해 달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자들이 정말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거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도들이 부담을 가질까 봐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질 것을 두려워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가서 직접 일을 해가면서 장막 짓는 일을 하면서 요즘 말로 노가다 하면서 막일을 하면서 밤낮으로 일해가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지위, 자신의 명예,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 자신이 가진 그 모든 지식을요
배설물 같이 다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상당한 집안의 출신이고요. 가마리엘 문화에서 수학했고요. 율법에 정통한 자고 정말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그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여기고 다 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귀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썼던 겁니다. 모든 걸 버리고요, 결혼도 하지 않고 오로지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썼던 겁니다. 그런데요, 욕을 먹어요. 그런데 핍박을 받아요. 그런데 공격을 받아요. 심지어는요, 죽음의 위기를 몇 번이나 겪었는지 몰라요.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요, 교회를 세우고 복음이 증가하고 신자들이 좀 모여서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가는데 한 3, 4개월이 못 되어 가지고 바울을 내어쫓고 공격하는 무리들로 인하여서 그 바울을 대적하는 무리는요,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바로 유대인들이, 같은 동족인 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을 하는데 심지어는 죽이려고 위협을 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베레아로 떠나서요, 그리고 베레아까지 쫓아와가지고 또 공격을 하고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덴에서 고린도로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겁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고 공격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쓰는데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세운 지 석 달, 넉 달이 안 되어가지고 그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린 아이와 같이 연약한 교회인데,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 성도들이 신앙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 늘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할 때, 목회할 때 교회가 아직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사도 바울이요, 직접 나가서 밤낮으로 일해 가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복음 전하는 사람이, 목회하는 사람이, 말씀 가르치는 사람이 그래서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당연하지만은 바울은 교회에다가 사례를 달라 욕심 부리지 않고 탐욕을 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가 져야 할 사례비를 감당해야 될 것을 사도 바울이 직접 나가서 일해가면서 돈 벌어가면서 복음을 전했다, 말씀을 가르쳤다, 목회를 했다라고 하는 말은요, 교회가 져야 할, 성도들이 져야 할 짐을 사도 바울이 대신 졌다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라고 하는 말은 짐을 지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짐을 지운다는 말은 당연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고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의무, 어떤 책임, 그리고 수고, 그리고 어떤 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리고 약한 사람은 그 짐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그래서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짐을 지우지 않으려고 사도 바울이 직접 그래서 밤낮으로 일해가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짐을 질 수 있는 사람, 짐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짐을 져야 해요. 그리고 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의 짐을 함께 서로 져줘야 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의 생활이, 그게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와 같이 짐을 대신 지고 그리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서,
즉 예수께서 또한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나 당연히 수고하고 또한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 그리고 신앙생활하면 이런 일을 해야 돼, 이런 일 하면 안 돼, 여러 가지 많은 규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지켜야 될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너무 신앙이 어린 아직 갓난 애기와 같은 사람에게는 그 무거운 짐을 지울 수가 없어요. 어린 갓난 아기에게요 50kg, 60kg 살 까마니를 그에게 짐을 지울 수는 없잖아요. 어린 아기에게 날카로운 칼을 손에 들려주면 안 되잖아요. 왜요? 그 칼로 자기를 상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훈련을 받고 그리고 성장을 하고 그리고 준비가 되어지면 그럴 때 손에 들려진 칼이요 사람을 살리는 그와 같은 의사의 손에 들려질 때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고요. 그리고 요리사에게 들려질 때 맛난 음식을 만드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을 하면 그리고 훈련이 되면 그때서 짐을 지워주는 거예요. 직분이 주어지는 거예요. 은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누구나 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수고한 무거운 짐이 있는데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가야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 오늘 마태복음 11장 29절에는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나를 배우라. 뭘 배워야 한다고요? 예수님의 온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하심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유라는 말은 마음이 따뜻하고 착하고 다른 사람을 잘 돌봐주는 그런 본성만을 말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온유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그 야생말이 자기 마음대로 뛰어다니는 야생말을 길들여서 그래서 주인이 이러 하면 가고 그리고 달리라고 하면 달리고 하는 그 아주 훌륭한 말로 조련이 되어져서 훈련이 되어져서 그래서 주인의 말에 주인의 서기에 합당한 말이 되었을 때 그것을 온유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졌을 때 그것을 그리스도의 온유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겸손이라는 말은 자기를 그냥 낮추고 비하하고 남에게 복종하는 굴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겸손은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예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겸손이.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요 자기를 지극히 낮추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지극히 높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극치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하고 난 다음에 교회를 세우고 갈라디아 데살로니가 교회 그 연약한 교회에 지금 예수께서 우리의 짐을 무거운 짐을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부담을 예수님께서 대신 져 주셨다.
나도 너희들이 져야 할 짐을 내가 대신 지고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서 밤낮 일하면서 복음 전하였다는 것을 잊지 말라, 기억해 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은요, 그때서야 예수 믿는다는 것이, 예수 따른다는 것이 이게 죽음이 아니구나, 무덤으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야, 그때서야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짐을 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이 있구나, 하늘의 영원한 상급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그때서야 그동안 예수님 다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이요,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짐을 지기로 작정하고 그런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단순한 마음이 아니, 저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함께 짐을 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고, 그리고 온전히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 짐을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어떤 상태, 어떤 정도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아직도 여전히 연약한 상태라면요, 짐을 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신앙이 성장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으면 자기 짐을 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짐도 함께 진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법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깊이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얻고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하여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래서 내가 대신 짐을 져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 모든 무거운 짐을 져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 얻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함께, 아니 다른 사람의 짐도 내가 함께 짐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그것이 무덤이 아니라, 그것이 죽음이 아니라 그것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늘의 상급을 얻는다는 것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목회는, 그분의 가르침은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우리가 바울과 그 일행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사역하면서 말씀 가르치면서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 너희들이 증인이고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 말이에요. 이 거룩함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자세,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흠이 없다라는 말은 이것은 인간관계에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그리고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중간에 옳고라고 했는데 이 옳고 그름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옳음은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는 것, 그게 옳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름은요,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게 그게 그름이에요. 세상의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옳다는 것은 언제나 아무리 많은 사람이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흠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관계에서 언제나 내가 하나님 편에 섰다는 것을 너희들이 증인이다, 하나님도 다 아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하고 한 석 달 만에 사도 바울이요, 그 원수들의 공격에 의해서 죽이려고 하는 협박을 견디지 못해서,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핍박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더욱더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해서,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면요, 사랑의 수고, 그리고 믿음의 역사,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칭찬받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여전히 약하고 어린 아이와 같은 거예요.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이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그 교회에 있을 때에는요, 마치 유모와 같이 어머니의 마음으로 너희들을 목양했다, 목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과 같이 하였으니, 그래서 유모가 자녀를 기른다는 말은요, 어머니의 심정, 어머니의 마음으로 목회했다, 그 말이에요. 어머니 목회의 특징은요, 쫓아다니면서, 그리고 먹이는 거예요, 입히는 거예요, 돌보는 거예요. 끊임없이 찾아다니고, 그리고 돌보고, 그리고 먹이고 입혀야 되는 게 어머니의 목회예요. 이게 문제점이 뭐냐 하면요, 그러면 신자들이 끊임없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버린다는 거예요.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짐을 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더욱더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는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목회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어요. 아버지 목회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1절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제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권면한다는 말은요, 특별한 행동 지침을 충고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권면이에요. 그리고 위로한다는 말은 그 행동 지침을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을 위로라고 합니다. 경계라고 하는 말은요, 마땅히 해야 할 의무, 책임, 당위성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목회는요, 문제가 뭐냐 하면 엄하고, 그리고 율법적이고, 그리고 권위적이고 억압적인 목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린 아이와 같을 때는 어머니와 같이 유모가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래서 쫓아다니면서 찾아다니면서 신방하고 돌보는 그런 목회를 했다면, 이제는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그와 같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역을 한 것을 사도 바울이 본을 보이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다. 어떻게 본을 보였다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친히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다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다가 일어서셔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시고 그리고 수건으로 그 발을 닦아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스승이지만은 주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발을 씻어주는 것은 이것을 본을 보여준 것이니까 너희들도 서로 뭐 하라는 게 발을 씻어주어라 라고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대야에 물을 떠다가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는요, 그 당시 종들이 하는 거예요. 하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는 그분이 그래서 우리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을 씻어주신 거예요. 발을 씻어주려면요 물을 떠다가 그리고 그 사람 앞에서 허리를 숙여야 돼요. 아니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리고 엎드려야 발을 씻어줄 수가 있어요.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오셔서 오히려 제자들의 발을 그 앞에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그래서 그 발을 씻어주심으로써 본을 보여주셨어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도 바울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대한 스승으로 모시고 섬기고 따르는 자가 되고 보니까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이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더러움을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씻어주는 거예요. 알고도 내가 그것을 대신해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넘쳐나게 되고요 그 사랑이 가족들과 이웃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배우고 그리스도를 닮아갈 뿐만 아니라 본받을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 나아가서 그래서 섬김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합당하게 행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합당하게 행하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래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특별히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고 했는데 이 경계한다는 말은 10절에 나오는 너희가 나의 증인이다. 하나님 또 그러하시도다. 하나님 또 다 하신다. 너희들이 내 증인이다 라고 했던 그 증인에서 파생된 말로서요 이 경계한다는 말은 증거한다, 증거한다라고 하는 뜻이 더 가까워요.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증거하는 증거의 내용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사역이 무엇인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하고 어디 가서 설교 듣고 어디 가서 뭘 하든지요 이게 진짜냐 가짜냐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하려면 시금석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시금석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적이다, 복음적인 설교한다 라고 하지만은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빠져 있다면 그게 복음적인 설교 아니에요.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하고 하는데 기가 막힌 어떤 내용이라도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다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없다면요, 그것은요 사람의 사상이나 이론이나 기가 막힌 재미나는 유익한 그와 같은 내용일지라도요, 그것은 결코 생명이 될 수 없어요. 능력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예수께서 우리의 짐을 뭐 하셨다고? 대신 져 주셨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셨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대신하여 또한 나도 짐을 지고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이니까 너희들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본문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모든 말씀, 그 내용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아갈 때, 우리가 함께 서로 짐을 질 때,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죽음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의 상급을 얻게 되도록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은요, 말씀을 믿는다라는 말이고요, 그 의미는요, 그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사람은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그것을 거짓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걸 받아들이고 믿고 그리고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지금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세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가운데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 그 자기 나라와 자기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우리의 삶의 가정 가운데 교회 위에 이 땅에 역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날마다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다 같이 나는 평생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리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보려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